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성동에 보면 천이 하나 있어요. 원성동에 천. 이름이 뭐죠? 원성동에 있는 천. 네, 원성천이죠. 원성천. 여러분 이 원성천 걷는 도로를 따라서 걸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원성천이 은근히 이게 뭐라 그러죠? 동식물들이 꽤 있어요. 안에 보면 물고기들도 많고 자라도 있고요. 진짜 자라도 있고 오리도 있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끔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서 농담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리들 있잖아요. 오리들 있으면 야, 쟤네들이 참 닭 한 마리 정도 될 텐데 엄청난 양의 닭 한 마리들이 저기 있구나 했는데, 제가 가끔 요즘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아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리인데, 오리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데요, 제가 세봤거든요. 11마리. 엄청나죠? 보통 막 한 7마리 정도도 많은데, 야, 11마리가요 엄마를 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녁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그냥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엄마 따라서 쪼르르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한 달 전 사진이거든요. 한 달 전 사진. 제가 근데 지나다닐 때마다 얘네들이 정말 신기하게 조금씩 커 있는 거예요. 조금씩. 최근에 제가 그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다. 와, 어쩜 저렇게 크게 잘 크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몸집이 엄마만큼 컸는데도 엄마 주위에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유, 참 그렇구나. 아직도 엄마의 사랑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저 새끼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이렇게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큰 성도들, 또 믿음이 큰 교회가 되기를 놓고 참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정말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늘 형통하고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또 고비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고난과 고민, 그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이 어려운 것들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요. 왜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쉽게 참 잘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다 있으셨죠? 있어 보셨나요? 예,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 진짜 그런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 상황. 아마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막 이렇게 답답한데,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런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오늘 좀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그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1번 바로왕이 참 답답한 시간을 지나갔다. 2번 애굽 백성들이 이 시간을 지나간 것 같다. 아니면 3번 모세가 이런 시간을 좀 지나간 것 같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모세를 맞추시다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왜 지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오늘 5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5장을 읽었는데 이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 장로들이라고 하죠. 리더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도록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적들 있잖아요. 세 가지 이적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리더들이 그걸 딱 보고 이적과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면서요, 그 모세와 아론 앞에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진짜 엎드려가지고 정말 경배하며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리더가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 어떻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되게 두려웠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거부했던 민족. 그래서 그들 앞에 가는 게 참 두려웠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지만 가서 얘기했을 때 이들이 진짜 들을 거라는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요, 자기네들을 막 엄청나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막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예전에 그 걱정과 두려움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켠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막 뭔가 막 기쁨과 됐다, 그래도 뭔가 내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어떤 안도와 한숨, 그러니까 됐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더불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죠?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가야 되잖아요. 바로 왕 앞에 갈 때 저는 모세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5장에 이제 읽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내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한테 제사를 드릴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원했던 바로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모세가 원했던, 생각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잖아요, 좋게. 그러니까 모세가 딱 바로 왕 앞에 얘기했을 때 모세는 기대했을 거예요. 바로가 그래? 너희 신이 그렇게 얘기하든? 그럼 내가 좀 고민해 볼게 라든가, 아니면 깜짝 놀라면서 그 신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신이 얘기한 거 앞에 막 좀 두려워 떨면서 그래, 막 근심하는 표정, 이런 걸 모세는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자기가 그 명령대로 가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보였나요? 바로가 어떤 반응이 보였냐면 완전히 모세가 생각했던 반응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결과 그들이 얘기했을 때 2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었거든요. 태양을 숭배했는데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고 했어요. 라의 신의 아들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뭐예요? 곧 신이죠. 존재하는, 실제하는, 걸어다니는 신이 바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의 약한 신,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자기한테 감히 그 백성을 보내래요.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약한 신이 자기한테 감히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 여러분, 바로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귀한 노동력을요 빼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신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쭈, 이거 봐라, 이것들이 내가 아주 편하게 해줬더니 자기네 신을 섬긴다면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퍼쳐? 안 되겠다 이놈들 하면서 더 강하게 이들을 노역을 시켜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집을 주지 말고 수요를 동일하게 맞춰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극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지푸라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 일, 정말 힘들겠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은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조금 잠깐만 이 심각한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 이집트에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뭐죠? 유네스코라고 하죠. 유네스코의 어떤 그 유적이 등재될 정도로 피라미드, 진짜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그 유적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건축물들이죠. 다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인데, 이것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이집트는 예전부터요 국가적으로 건축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구조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적 중에 15세기에 왕의 무덤에 가서 발견된 벽화가 있거든요. 이 벽화, 여러분, 이 벽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벽돌을 만드는 벽화래요. 벽돌을 만들고 있는 벽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벽돌을 만들 때 4개 조, 그러니까 4개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벽돌을 만드는데, 어떤 단계가 있으냐? 첫 번째 조는요 나일강에 가서 진흙을 퍼온대요.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퍼오는 조, 이게 1단계. 두 번째 조는 그 진흙을 퍼온 그것들을 가지고 가져와서 물을 거기에 섞어 가지고요 그거를 짓이겨, 좋은 그 벽돌을 만들기에 좋은 흙으로 더 짓이겨서 만들려고 두 번째 조가 물을 길러다가 만드는 조가 있었대요. 세 번째 조는 뭐를 하냐? 이제 집을 가져다가 그 진흙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조가 그 집과 섞인 진흙을 가져다가 뭘 하느냐? 나무 틀에다가 그것들을 빡 쳐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문을 만들고 그거를 말려서 벽돌을 완성하는 게 네 번째 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정들, 그래서 만든 벽돌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게 옛날 벽돌이를, 그때 만들었던 벽돌을 보면 지푸라기가 저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첫 번째 조, 두 번째 조, 세 번째 조, 네 번째 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집을 섞는 게 세 번째 조인데 지푸라기를 이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도요 집이 없는 벽돌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그걸 햇볕에 말렸다고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갈라지고 부사삭 부서지고, 또 강도도 약해서 그거 가지고 쌌다고 그래도 그때 다 갈라지겠죠. 저 집이라는 게 이 점토를 강하게 만들고 결집하게 만들어서 말려도 단단해지게 한다는 게 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로 치면은 철근과 같은 거죠. 이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면은 어차피 혼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백성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때리고 뭐 진짜 엄청나게 때리고 죽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를 거뒀대요. 여러분, 곡초 구루터기가 뭘까요? 곡초 구루터기,
예,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시골에 가면 이제 가을철에 벼를 거두잖아요. 콤바인 이렇게 지나가면서 벼를 거두면 다 거두고 난 논 아세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다 거두고 난 논, 저기에 뭐만 남죠? 벼 밑둥. 저걸 구루터기라고 해요. 곡초 구루터기죠 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저거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손으로 저걸 뜯고 뽑아가지고 모으는데, 여러분 저거 뽑고 모아봤자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온 땅에 흩어졌대요. 온 땅에. 우리나라로 치면 팔도 강산, 우리나라 진짜 전 지역에 이거 아까 요거 구하려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걸 막 구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백성들이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온 땅으로 흩어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해 봤거든요. 애굽이 지금, 우리도 밖에 나가면, 한낮에 밖에 나가면 어때요? 더워, 진짜 열사병에 죽을 수도 있어요. 더워서 계속 있으면. 근데 이집트라는 곳은요, 태양이 더 엄청 뜨겁거든요. 진짜 저런 태양볕에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저걸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지푸라기 저런 밑둥이라도 구하려고 흩어졌다가, 벽돌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밤늦게 와서 그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고 짓이겨서 다시 그거를 칸으로 만들고,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잠잘 수 없이 이 지금 노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이러래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죠? 이런 극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다 보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처음에는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려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저주할 정도로, 저주하고 막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모세가 애굽에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맨 처음에 안 간다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해요. 막 몇 번이나 거절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너에게 능력 줄게. 진짜 등 떠밀어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한테 등 돌리고 애굽 왕 화 났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더 힘들어졌고, 지금 그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마치 완전 국제적으로 망신이에요. 이건 자기가 봤을 때 이건 국제적으로 망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려고 온 사람이 지금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됐어요. 지금 원수가.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뭔가 뭔가 생각이 드는 거 없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순종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이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했는데 더 어렵게 하시지? 왜 여기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 왜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선택해야지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어떤 이런 마음들로 이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막 이 상황들이 나를 막 짓눌러서 막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금방 끝나면 좋은데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나려나 이러면서 막 시간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막 원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좀 이제 간단하게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악화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악화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네, 다 생각하고 계시죠? 저 같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거 보라고 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내가지고 진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원망, 불평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막 퍼부었을 것 같아. 진짜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좀 보자고요. 한번 우리 22,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방 모세 입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고 어떠신 것 같아요? 비슷하죠? 뭔가 막 지금 화가 났죠? 짜증이 났어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막 너무 막 뭐랄까 분노를 느낄 정도로 막 왜 보내셨습니까?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도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죠. 23절 한번 넘겨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점이 뭔지 느껴지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아까 모세 입장에서 기도해 보라고 했잖아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저처럼 나를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 기도를 잘 보면요, 자기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원망하는 기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백성 편에서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네. 왜 이 백성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두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제가 왜 가요? 제가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 안 가요. 옛날에 저를 거부했던 그 민족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가요 하면서 버팅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요. 그러면 지금 그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라고 하셨고
전달해야 되는,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그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 그래,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이 일 업무 처리하지 뭐 가서, 이런 심정으로 지금 모세가 간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아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 심부름꾼으로 갔는데 그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울부짖음,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어떤 죄책감과 함께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을 같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나 때문에,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전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듣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이 모세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모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심부름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였다면 모세가 예전 막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 방식들, 예전의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죠? 그들을 구하려고 칼을 사용했고 자기 권력을 사용했고 무력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도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래 모세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무력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그거를 막, 아니면 차라리 에이 난 모르겠다, 난 분명히 전달했고 일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그죠? 에이 모르겠다,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 어떠함 때문에? 아니요. 이 백성을 놓고, 하나님 어찌해서 이들을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 마음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일 잘하는 심부름꾼으로 세우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어디 있었느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심한 말로 얘기해서 그냥 처박아 주셔야 됐던 거예요. 같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뒹굴면서 거기서부터 뭘 맡을까요? 이제 여러분 목자와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업무 보면서 양을 키우는 게 목자인가요? 진짜 목자인가요?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죠? 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같이 그들을 먹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게 진짜 목자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목자의 그 옷,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양들의 땀 냄새, 똥 냄새, 그 양들에서 나는 그 냄새가 고스란히 목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처박아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부터 모세는 뭘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 냄새, 고통의 냄새, 그 찌든 냄새, 그 어려움들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맡으면서 이제 모세도 같이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는 진정한 리더로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200만, 25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제 이끌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심부름꾼이면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바꾸셔야 됐어요. 변화시키셔야 이들을 온전히 끌고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리더로, 온전한 리더로 바꾸시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 잘하는 심부름꾼으로 서서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열심히 교회 주일 성수하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업무들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사실 귀해요. 귀한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냄새를 맡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놓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영적 리더로 있었나? 아니면 그냥 일 잘하는 심부름꾼으로만 있었나? 저도 심부름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지 않고 이제 영적 리더로 바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서로의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옆에 있는 지체 냄새가 내 몸에 묻어 있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좀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 이름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두 가지 좀 기도 제목을 같이 얘기할 텐데,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